8장입니다. 사사기 8장. 딱 읽어보니까 주인공은 기드온이죠.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세계 기드온 협회 이렇게 성경책 그 호텔에 가면은 성경책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기드온 협회. 그 기드온 협회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름이 익숙합니다. 또 유명한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 그 외국 영화 뭐 그리스 배경으로 한 300 이런 영화의 이제 기본 모티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드온과 300용사.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용맹한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망가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영웅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역시 너도 육신이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를 읽었지만 사실은 핵심은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 이 말씀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그 앞에 제가 이제 이 설명하는 긴 설명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족 속의 학정으로 시달릴 때 기드온이 출현합니다. 기드온은 삼손만큼 유명한 재판관입니다. 사사 시대다, 뭐 재판관 시대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드온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의 앞에 보면은 기드온 협회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로고가 뭐냐면은요, 항아리 속에 등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오늘 이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 스토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장 하나 넘기셔서 7장, 사사기 7장. 16절에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들을 주고 항아리들 안에 등불을 주면, 나중에 그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뭐 이렇게 검색하면 되죠. 기드온 옆에서 나온 성경의 앞에 로고를 보면은 항아리 속에 등불이 타고 있어요. 아, 여기에 사사기 7장 16절. 자, 20절 봅시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들을 부수며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한 뒤, 자,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때,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당초 소집되었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3만 명 이상을 그냥 귀가시켰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운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싸웠냐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징집을 했어요. 군대가 막 3만 명 이상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아, 그럼 이 특수부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미디안 군대를 이겨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으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니들 성격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니들 성격상 너네 군대가 많으면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아하, 우리가 군대가 훌륭하니까 전쟁에 이겼구나,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어. 다 돌려보내. 300명만 데리고 싸운 것이에요. 자, 여기 사사기 7장 펴셨으니까 2절을 봅시다. 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읽으셨죠? 2절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많으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분명히 내가 니들 성격 다 알거든. 야, 우리 군대가 훌륭하니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게 분명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 300명만 데리고 내가 싸울 수 있어. 그것도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이기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항아리 깨뜨려서 이긴 전쟁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기드온 협회를 만든 분은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무료로 주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할 때 그 기드온 협회 표지를 항아리 속에 등불을, 횃불이 타는 그런 로고를 거기다 박아놓은 것이에요. 우리 앞서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한 거죠. 자,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 요 내용을 보자면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적든지 많든지 주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무조건 다수가 진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설교를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근사하게 준비했는데 내 설교를 50명 앉아 듣는 것보다 500명 앉아 듣는 게 더 좋지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다수가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판단 기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길. 인간들은 그냥 무조건 다수가 진리다, 다수가 옳다, 이 하나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드온의 스토리에서는 안 그러기도 한 걸 보여주시려고 기드온을 300명을, 그것도 항아리 깨는 재주, 활을 쏘고 칼을 쏘는 그런 재주가 아니라 항아리 깨뜨리는 재주가 있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용맹한 사람이 되었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기드온 시대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평화가. 한두 사람이 300명의 용사, 우리가 용사라고는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의 재주가 뭡니까? 항아리 깨뜨리는 거. 나도 하겠네,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한 용사들을 데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40년간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사람은 사람 많은 게 진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는 그것이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지요. 우리는 한 가지예요. 무조건 다수가 진리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거 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기드온의 300용사, 대단한 용사들이죠? 저도 낄 수 있죠. 여러분도 낄 수 있죠? 항아리 못 깨뜨려요? 항아리 깨뜨리는 그 능력으로 이긴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앞에 얘기들은 너무 잘 알아. 사람들이 기드온 하면은 막 그런 스토리, 승리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22절에 있듯이
이제 미디안 족속,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왕이 되십시오. 22절에 왕이 되십시오. 이때 기드온은 자신의 임무와 직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미디안 군대, 막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마 학대하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대장이 기드온이에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제안합니다. 야, 왕이 되십시오. 우린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자신의 임무와 위치와 직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23절에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왕이 아니다. 주께서 왕이시다. 주께서.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뭐 역사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고르면은 왕이 됩니까? 백성이 고르면은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호칭만 할 뿐이지, 백성이 고르면 그 왕이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왕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러한 꾀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을 고르고 왕을 선택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쪽은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백성이 왕을 고르고 그랬는데, 자, 백성이 고른 왕은 백성이 또 제거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백성이 임명한 왕은 호칭만 왕일 뿐이죠. 백성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왕이 되라고 제안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와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아, 난 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신약에도 보시면은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사람이 뭉쳐서 올리면 그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런 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피해 가신 것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은 이제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빵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기드온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고, 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빵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우면 또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왕은 거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24절에 다시 보시면은 기드온, 믿음의 용사로 알려진 기드온의 삶의 막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앞서 허울뿐인 왕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24절의 그러한 발언을 평가해 보자면은 자리 욕심은 없는데 돈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은 안 해. 그런데 그 탈취물들 있잖아.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에서 옛날 전쟁은 이기고 나면 싹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좋은 거 있던데? 좋은 거 뭐요? 그 귀고리. 금 귀고리. 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금 귀고리, 남자든 여자든 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다 줍니다. 보석. 거기다가 더해서 주죠. 26절에 보니까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더 줍니다. 더 주. 기드온님께서 자리는 욕심이 없는데 요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갖다 막 보태서 준 거예요. 보태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났습니다. 큰 싸움을 치르고 나니 어떤 면에서 현실 감각이 좀 생겼다고나 할까? 내가 왕까지는 아니야. 자리 욕심은 없어. 그런데 돈은 좀 챙겨야 되겠다. 약간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왕의 자리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드온의 영웅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오늘 저와 함께 기드온의 그 믿음 영웅담, 믿음에 가득 찬 그런 영웅 스토리의 말미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재판관 기드온의 타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야, 그 금 귀고리 좀 줘. 금 귀고리. 금 귀고리. 이 정도면 그래서 막 더 줬죠. 백성들이 모아서 왕은 안 되는데 고작 금 귀고리를 달라신다. 야, 요거만 드리면 되겠느냐? 막 더 보태서 막 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발견됩니다. 받았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이 그곳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 이제 이런 본문이 얼마나 이것이 결정적인 이야기이고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미리 연구해 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기드온이 그것으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 재료는 금 귀고리입니다.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요, 어느 단어 하나, 말 하나도 헛되게 쓰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귀고리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냥 액세서리. 남편이 신부를 얻어오려면 이제 귀고리를 선물을 해요. 뭐 넌 내 거다 이런 증표겠죠? 액세서리, 예쁘게 보이는 거. 두 번째는요, 이 그쪽 문화인데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귀고리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귀고리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그냥 액세서리,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전 지금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함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뭐 귀고리 하면 죄진다, 귀고리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발언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가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 소지품 중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 막 그런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이방신들, 우상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야곱이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 다음에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귀고리가 나오면은 첫째는 액세서리,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그런데 하나만 알고 우기면 이제 자매님들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면 안 돼요. 액세서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미디안 족속이고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24절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귀고리를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괄호 열고 친절하게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저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라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거는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라 뭔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구나. 그럼 기드온이 왜 그걸 달라 그랬을까? 뭐 이유 없습니다. 내용 없어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왔는데 큰 일을 다 치르고 나서 막바지에 그냥 타락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의 금 귀고리를 받아다가 그것을 재료 삼아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 협회, 항아리 속에 타는 등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제단,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조남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비슷비슷하게만 읽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2장을 넘기셔서 사사기 6장. (24절에) 6장 24절에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여호와 샬롬은 뭐의 이름이에요? 제단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쌓던 제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정독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나라 기독교가 통독 운동 때문에 망쳤어요. 나누어 읽지도 않고 정확하게 읽지도 않고 그냥 통독 운동이 뭡니까? 내가 통독을 뭐 한 번 했다, 10번 했다, 100번 했다, 150번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들어 25절부터 나오면은 자신의 도시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작은 숲, 그로브라고 하는데 작은 숲, 이런 불교나 아니면 카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며놔요. 꾸며놓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요새 뭐 십자가를 안 걸고 침례교회가 촛불을 안 켜놓으니까 이제 뭐 시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도 과하면은 그게 왜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그로브, 작은 숲에서 오는 거예요. 과하면 안 돼요, 뭐든지. 작은 숲이에요. 그런 전통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작은 숲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또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 있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작은 숲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적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기에 앞서 내부에 있던,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오늘 8장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고 다른 탈취물과 함께 그것들로 재료를 삼아 27절에 보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막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에봇이라 하거든요.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이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이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에봇을 만들어야 될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앞뒤로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금 귀고리와 다른 탈취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숭배하게 됩니다.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므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늘 음행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승리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는 승리했지만, 에봇이라는 작은 우상, 에봇이라는 얼마든지 좋게 평가하려면은 좋게 평가할 만한, 왜냐하면은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게 평가하려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에봇이라는 작은 우상에는 기드온이 패하고 만 것이에요. 사실 이 기드온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믿음의 행적과 그 300용사 다 좋습니다. 항아리 깨뜨려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짓을 함으로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어떤 변화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기드온이 그것으로, 금 귀고리를 받았고 탈취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에봇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있는 건 모두 거룩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무로 따로 구별해라.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냥 자기들 이 옷 입고 하면 안 되고 따로 구분된 옷을 입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의복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거룩한 의복을 입고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그 의복을 구성하는 그런 그 구성 요소가, 옷 입을 때 세트가 있잖아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넥타이 핀, 옷 저고리, 바지, 허리띠, 양말 이렇게 했는데 스리퍼 신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구두, 이렇게 세트가 있죠. 제사장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세트가 있어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두건이 있고 이제 관이 있고 그러는데, 제사장 의복, 거룩한 의복 가운데 가장 겉에 거룩한 의복을 다 갖추어 입고서 가장 겉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입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끼. 아니면은 어디서 봤냐면은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안 입는 것 같은데 무슨 연습 경기에 이렇게 할 때 여기에다 걸치죠,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아마실로 만들어서 제사장 의복의 가장 바깥에 걸치는 조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네. 아하, 딱 이제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고, 요새 이제 지방선거 앞철이니까 그 선거 뛰는 사람들이 옷을 딱 갖춰 입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그 숫자 하나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에봇이에요. 에봇 세트, 거룩한 의복을 갖추는 세트. 자,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제가 먼저 쭉 같이 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거룩한 의복이라 그럽니다. Holy garment.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의복, 제사장 의복의 세트를 지금 설명합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냥 세트구나. 아시겠죠? 예, 세트, 풀 세트.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 중에 이 거룩한 의복의 풀 세트 중에 하나가 에봇입니다. 자, 또 28장 28절로 갑니다. 28절. 자, 여기에 이제 풀 세트 중에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이 가슴판을 말해요. 가슴에 붙여가는. 왜냐하면은 이 군인들 보면은 막 이 훈장 받은 거를 막 견장 여기 주렁주렁 달죠. 비슷해요. 흉패. 제사장 이 에봇 앞에 붙이는 흉패가 있습니다. 28장 28절. 청색끈으로 흉패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에 묶어 흉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함으로써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풀 세트로 갖춰 있고 마지막으로 에봇을 조끼 같은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 앞에 흉패가 있는 것이에요. 따로 이렇게 가슴판을 만들어서 에봇에다가 부착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하나마다 이스라엘 자손 한 명의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각자 하나씩 박혀 있는 그 보석이 흉패에 물려 있고 그 흉패를 에봇에다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29절이에요.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 말씀드렸죠? 보석 12개가 있다고. 주 앞에서 계속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흉패에다가 이렇게 속주머니를 만들어 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2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계속 자기 가슴 위에 지닐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의 풀 세트인데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에봇이 중요하고 에봇에 부착한 흉패가 중요하고 흉패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이 중요하고 흉패 안주머니에 담긴 우림과 둠밈이 중요합니다. 이 흉패는 판결의 흉패입니다. 왜 판결의 흉패냐 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전쟁으로 가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민이 많지요. 왕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왕. 그러니까 뭐를 물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향, 말씀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의복, 그 중에서도 에봇에 부착된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보석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뭔가를 판결하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때 에봇을 통해 에봇에 부착된 이 흉패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의복이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중에 이 에봇이 뭔지를 금방 아는 거지요. 말하자면 굉장한 성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하나의 매체로서 이 제사장 의복 가운데 흉패가 달린 에봇을 사용한 것이에요. 자,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21절.
이거 같이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요 한 구절로 싹 정리가 됩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민수기 27장 21절, 그는부터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대로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아갈 것이며 그들 곧 그와 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하시니. 자,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풀세트로 홀리 가먼트 거룩한 의복을 갖춰 입고 에봇을 마지막으로 입고 에봇 앞에는 보석이 담기고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가 부착된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판결의 그런 수단이 있죠. 거기에 민수기 27장 21절에 자, 에봇을 입고 주님께 나가면은 우림의 판결, 흉패 안 속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 그 우림의 판결로 우림 둠밈이 예스 노 이거 같아요. 예스 노 알려주면 그렇게 해라. 가라 그럼 가고 들어오라 그럼 들어오라. 이게 에봇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가운데 이것이 에봇이에요. 이것이 에봇이에요. 말하자면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에봇이 뭔지를 금방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앙심 없이 한번 에봇을 생각해 봅시다. 그 흉패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림과 둠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없이 신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신의 음성을 청취할 때 들을 때 신의 음성을 청취할 때 입는 옷이 그게 에봇이죠. 특별한 옷입니다. 이 에봇을 입고 신 앞에 나가는 그 특별한 사람은 에봇에 부착된 그 흉패에 담긴 보석들을 통해서 신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전달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주의 법에 대한 신앙심 없이 이 에봇을 바라본다면은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의 신물일 뿐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갑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까? 와, 대단한 게 있다.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뭐 이렇게 짜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어. 거기에 보석이 있거든. 근데 이 옷을 갖춰 입고 신께 나가면은 신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에봇에 부착된 흉패를 통해서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답을 준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에봇을 바라보고 묘사하면 이건 그냥 무속신앙이죠. 그렇죠? 샤머니즘입니다. 자, 에봇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8장으로 다시 오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요. 기드온이 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여기에 이 스토리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과 관련된 업무는 기드온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할 일도 아니지요. 근데 에봇 하나를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저는 27절 요 대목부터 기드온은 샤머니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왕국시대 사울 왕도 주께서 사울 왕에게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제 이 말이 뭔 말이냐 아시겠죠? 우림으로도, 아하,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흉패 가운데 속주머니에 담긴 보석이구나. 우림으로도 대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의 마지막이 이러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자기가 쫓아내버렸던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태로 신과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사실은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거든요. 도대체 기드온이 왜 이 대목에서 에봇을 만들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별것 아닌 것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알의 제단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에봇 하나로, 기껏해야 오시고 쫓기지 않습니까? 에봇 하나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 이전에 기드온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바알의 제단, 작은 습, 그로브는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의복, 에봇을 만들어 전시함으로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만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에봇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정말 우상 숭배, 도드라지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라고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적인 미디안 족속만 제거했다라고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봇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지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게 많아.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에봇 자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법에 어긋나고 말씀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면은 쓸데없는 짓일 뿐이고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미디안 족속의 금 귀고리, 우상 숭배의 재료를 갖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기드온이 만들어 전시한 이 에봇은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영험한 무당의 겉옷 정도로 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면 다 알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과 의중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수단이 에봇 아닙니까? 그 에봇에 부착된 흉패지요. 그러면은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냥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 에봇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험한 무당의 겉옷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에봇을 통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셨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묘사가 있는 이 시점부터 이 이후로는 이때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은 에봇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에봇을 숭앙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음행의 길로 온 이스라엘이 갔고, 그래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이 에봇 하나로 빌미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에봇이 우상이 됩니다. 보실까요? 사사기 17장 보세요. 미가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하나 만드는데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야, 기드온도 만들었는데 나도 못 만드느냐. 에봇 만드는 게 이제 유행. 드라빔은요, 이게 이제 그 드라빔은 이쪽 이게 뭐냐면 우상인데 가신 이 집을 지키는 신이 드라빔이라고. 드라빔.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 법에 어긋나고 말씀이 정한 용도에 벗어나면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작은 일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바알의 제단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나 그 에봇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걸어둔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 오래 있다 이제 우리 예배당 온 분이 가면서 그냥 뭐 손님으로 오셨으면 그냥 기분 좋게 가시면 되는데 꼭 돌아가서 나가면서 한마디 툭 하죠. 무슨 교회가 십자가도 없어. 뭐 십자가를 걸어야 여기서 무슨 뭐 영험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에봇 비슷하네.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이와 비슷한 것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과 작은 습 그러브는 파괴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던 에봇 하나를 전시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다시 몰고 간 거예요. 새로운 국면에 차원이 다른 우상 숭배로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바알도 우상이면은요, 작은 숲도 우상이고 모세에게 율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든 에봇도 우상입니다. 그 에봇이 무슨 뭐 특별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용사요, 정말 믿음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오늘 27절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도시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쓸데없는 짓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에서 떠나면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에봇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자면은 설명이 가능하겠죠. 야, 이 에봇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좋은 건지 아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와 명령, 이걸 우리가 카피본을 만들어서 그 의미를 사기자.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십자가 거는 것도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일이 결국은 다시 본인이 무너뜨린 우상 숭배의 길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32절에 죽습니다. 이제 기드온도 죽지요. 본문의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고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으며,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기드온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기드온이. 자,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삼손만큼이나 위대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300용사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 전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작은 숲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이교도들의 금 귀고리,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재료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 주실 때 에봇에 부착되어 있는 흉패를 사용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까먹고 그 에봇에 무슨 신비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때부터는 샤머니즘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규정에 어긋나서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에 어긋나서 사용한 건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지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열어놓은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처음에는 다 2000년 전에는 좋은 의미에서 식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의 대통령 왕의 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와 능력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한 대로만 만들어야죠.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오만하게.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을 못 살게 구는 미디안의 칼이 아니라 기드온이 시작한 에봇 하나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부패한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미디안의 군대도 물리쳐야 되고 바알의 제단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에봇 하나 만드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도 중대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냥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큰 우상도 경계해야 하지만 작은 우상, 막 이야기를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할 만한 작은 우상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장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큰 우상도 경계하시고 작은 우상도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